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 주님 존전에 나아오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덧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 안전을 허락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나누는 동안 성령의 감동을 더해 주심으로 주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서는 귀한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하루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총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다 함께 보실 말씀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점점 다가오고 또 커져가고 있는데 도움받을 곳이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물은 점점 차올라서 이제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와주고 건져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시의 주인공인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찌 볼 때 그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왕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까지 나아가서 목숨 걸고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사울 왕의 질투를 사면서 도망자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 전장에 나가 싸웠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의 문제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만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른 방식의 도움이 있다는 사실이 성도의 희망입니다. 그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고난 중에 구원을 바라는 이유는 물들이 그의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때때로 곤경에 빠뜨리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또한 깊은 물에 빠지면서 큰 물에 들어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깊은 물, 큰 물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고통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정도의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도움은 자기 자신에게서 초인적으로 나와지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의 고통은 구체적으로 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통해 이유 없이 부당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를 노래하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참 부당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왔는데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부터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숨겨질 수 없는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또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달라고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매우 특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8절을 보시면요, 그는 형제에게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 가까운 가족들에게 외면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7절과 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다가 억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삶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인도하신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응하면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 싸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다윗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간섭하시고 자신을 도와주시기를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주님의 성도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억울함, 고통이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이를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기시는 때는 가장 적절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14절과 15절에서 시인은 자기가 빠진 깊은 물과 큰 물에서 건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렇게 16절까지 계속해서 인자와 진리, 인자하심과 선하심, 긍휼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마지막 1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영혼에 가까이 다가와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인 1절과 마지막 구절인 18절을 함께 보시면요,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위험은 그의 영혼에까지 물이 들어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영혼에 물이 가득 들어찼을 때 자기 영혼에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문제들이 나를 뒤덮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와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인자와 진리로 선하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유 모를 어려움들이나 억울함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와 선하심과 긍휼하심이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놓치지 않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때때로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중에도 신뢰하게 하시고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따르다가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부어주시고 인자와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아시는 주님만 붙잡으며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축복이 우리 곁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